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항상하지 않다. 근데 이 항상하지 않다라는 걸 조금 바꿔 얘기하면은 모든 것은 변화한다. 변화하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물불천론의 측면에서 보면 움직임이 없다. 그 움직임이 없다라는 것도 변화가 없다. 또 이렇게 또 바꿔 얘기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무상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항상하지 않다와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 어떻게 똑같은 진리로서 이해가 되는 건지 뭐 얼핏 보면은 좀 뭐 무상은 그런 대로 이해가 가요. 변화 모든 게 그 멈춰 있는 게 없고 계속 바뀌니까. 근데 물불천론이라는 거는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 순간순간만을 경험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변화가 없다라는 건가? 조금 뭔가가 이렇게 좀 엉뚱한 표현이라는 진리의 말인가 그것이.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무상이라는 말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그래서 무상이라는 말과 무아라는 말은 항상 세트로 붙어 다녀요. 그러니까 무상이 우리의 실제 경험, 법이라는 것은 무상이고 무아지 무상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상이고 무아라고 그러지. 무아, 실체가 아니니까 변화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고정된 실체가 있었을 때, 그게 달라졌을 때 변화라 그러는데, 무상만이 아니라 아예 무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뭐가 변해? 변할 게 없는데? 변화된 게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 무상이 먼저고, 무아가 나중 아니냐는 말이에요. 무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걸 다시 역으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변화하는 게 없다. 그거는 앞뒤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경험에 대한 두 가지 측면으로의 설명이기 때문에 무상이기 때문에 무하다. 자, 그런 말이 있기는 있지. 자, 경전에 보면은 무상이어서 무하다는 말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은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영기라는 말은 사실은 무상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무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영기란 무아예요. 영기란 무아를 이야기하는 거지. 영기에서 무상이 나온 게 아니, 영기는 무아가 나온 거죠. 그런데 부처님의 깨달음의 핵심은 영기야. 그런데 무상이기 때문에 무아다라는 말은 사실은 엄밀히 보면 맞지 않아요. 엄밀히 맞지 않아요. 자, 그때 무상이라는 말은 경험마다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경험이 없다는 거죠. 즉, 무상이라는 말은 똑같은 경험이 없다는 말이, 매 경험마다 다르다는 말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변화됐다는 게 아니라 아예 경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경험은 무상해. 이 머물이 없어. 유지됨도 없고 무상해. 그러면은 요 경험도 무상해. 근데 요 경험이 머문 없이 요 경험으로 바뀌었느냐? 그게 아니라 요 경험이 무상이고 요 경험은 요 경험이고 요 경험도 무상인데 요 경험은 요 경험이야. 요거와 요거에 뭐가 옴도 없고 여기서 또 감도 없어. 그러니까 요 경험은 요 경험이야. 요 경험도 무상이고 요 경험도 무상이야. 이래서 무아야. 자, 이런 의미지. 요거는 무상하지만은, 요 무상한 게, 요 무상으로 요렇게 변했어. 요게 요런 형태가 그냥 머물림 없이, 요렇게 금방 찰나적으로 변하고, 또 찰나적으로 변하고, 이랬다는 의미가 아니라, 요 경험은 요 경험으로서 유지됨도 없고, 무상도 없고, 이래. 그럼 요 경험은 요 경험이 변한 거냐? 요가 아니, 요 경험만 무상이라는 거고, 또 요 경험도 무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이런 무상이라는 이런 경험에서 뭐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무하다. 무상이어서 무하다는 말이 나와. 그렇지만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핵심은 영기라 그래. 그럼 영기는 뭐야? 조건 발생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는 거야. 무하라는 거야. 무하기 때문에 또 무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무상과 무하라는 말은
바로 연기라 하는 그 경험, 그 경험을 연기법이라고 그래요. 연기법은 이치를 이야기한 게 아니야. 실제 경험이라고 하는 요 경험을 연기법이라고 그래. 사람들은 연기법이라는 말을 이치적으로 하고 자꾸 이야기를 해. 부처님은 이치를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경험 실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요 경험 실제를 연기법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법이라는 것은 왜 실체가 아니야? 조건 발생, 연기이기 때문에, 연기 발생이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야. 그런데 실체가 아니니까 이거는 머뭇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무상이야. 사실은 무아이어서 무상이야. 근데 우리 경험은 머뭇이 없으니까 사실은 무아라는 말도 이상한 거야. 우리 경험으로는 그냥 찰나의 경험, 일어나고 사라짐이야. 그런데 그 경험만 보면 무상이야. 자, 요게 만약 실체라면은 머뭇이 있을 거야. 근데 실체가 아니니까 무상이야. 그래서 또 무아야. 그래서 무상과 무아라는 말은 떨어진 말이 아니라 한 경험에 대한 두 가지 측면으로 그냥 말일 뿐이야. 무상 따로 있고 무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무아여서 무상이고 무상이어서 무아야. 자, 무상이고 무아야. 무아고 무상이야. 근데 다시 이야기하면은 무상이고 무아라는 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냥 경험 실제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이야. 아니, 어떤 경우에는 세 가지로 표현하지. 또 고라고, 또 그걸 또 고라고 그러지. 왜? 고라는 말이 뭐야? 고라는 말이 바로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이고 무아라는 말과 고라는 말은 다르지 않아. 경험 실제에 대한 표현이 무상과 무아라고요? 자, 왜 그래요? 봐요. 눈의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경험은 조건 발생이잖아. 이러니까 들림이 있지. 이게 없으면 들림이 없어요. 자, 이러니까 보임이 있지. 이런 보임이 없어요. 자, 바로 이러니 보임이 있다. 이게 조건이야. 이러지 않으면 보임이 없어. 이래서 조건 발생이라 그래. 자, 그런데 그 조건 발생이라는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도대체 이게 확증된 실체냐 이 말이야. 자, 수만이 일어나고 사라짐이야. 또 요 눈도 확증된 실체냐 이 말이야. 수만은 일어나고 사라짐이야. 자, 그러하면서 뭐가 무엇을 본다? 이런 것을 일 수가 없는 거잖아. 자, 그냥 그렇게 되니까 본다가 아니라 일어나면, 그래서 연기법 그러지. 연기법. 우리 경험 실제를 연기법 그래요. 그런데 연기법은 다른 말로 또 무위법이야. 뭔가가 있다고 규정될 수 없음이야. 자, 그래서 연기법을 왜 무상이고 무아라고 그래? 왜 무상이고 무아라고 그래? 연기법이니까. 조건 발생이니까. 있다라고 특정될 수가 없고 규정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무아라고 그래. 자, 이런 것은 머물 수도 없고 그래서 무상이라 그래. 그래서 또 이걸 찰나생멸이라고 우리 경험을 표현해. 왜냐하면 우리 경험은 같은 게 똑같이 보이는 경험이 없어. 우리 뇌파를 아무리 우리 현대과학에서 해도 뇌파란 뭔가 이렇게 똑같은 게 이런 게 아니라 경험이 그냥 하나로 이렇게 쭉 이런 게 아니라 수많은 일어나고 사라짐이야. 파야. 그래서 파야. 일어나고 사라짐. 파라는 것이 파가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일어나고 사라짐이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상이고 무아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어머님 물어봐 놓고 뭐 소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무상과 그 불천론이요? 네. 거기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약간 두 개가 좀 성격이 다른 것 같고. 근데 봐요. 자,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 물 불천론 안에는 반드시 물이라는 것이 어떠함인지 말이 나올 거야. 혹시 다원님 읽어봤어요? 저번 읽어봤는데 기억이 안 네. 자, 물이라는 것이 어떠함인지가 나와. 그 다음에 말물, 그 물이 말물 아니지. 사물물이지. 사물물이야. 응? 자, 그 물불천론에서는 사물물이야. 중국에서 물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왜 물이라고 그래? 물이라고 표현되는 바로 사람과 일과 물건을 전부 다 총체하는 것이 물이야. 그래서 사람도 물이라고 그래. 그래서 사람이 어떠한가? 이게 내가 물리야. 물리. 물의 이치야. 일체네요, 그러면.
물이라는 게? 자, 그러니까 일체의 하나하나 그 부분들을 물이라고 그래. 우주 만물 만상할 때, 만물할 때 온갖 물, 그 다음에 만상할 때 온갖 상, 이것을 전부 다 합해서 물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만물에는 사람이다, 접시다, 개다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만상에는 자, 드러난 현상이죠. 움직임이라고 하는 이런 것, 이런 거지. 뭐 구름 같은 구름의 비 내린다 움직임 같은 이런 것이 만상이지.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옛날에 뭐라고 그래? 물상 그랬어 옛날에는. 근데 사실은 옛날에는 물상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물상이라고 하는 이게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 이걸 중국에서는 전부 다 물이라고 그래. 상도 물이라고 그래. 그래서 요즘은 물상 그래가지고 물상리라 그러지 않고 물리 그래 그냥. 그래서 물불천론의 물은 그런 물이야. 근데 거기서 반드시 아마 그 조론에는 물불천론을 아마 읽어보면 내용에는 그런 말이 반드시 나올 거야. 물이라는 것이 어떠함인가에 대한 반드시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말이 안 돼. 그러면 결국 물이라는 것이 결국 실체가 아니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것이 실체가 아닌데 어떻게 움직임이 있느냐라는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가 있을 거고. 그래서 중론에 이 감과 오음이 없다는 것을 관그래품이라는 것이 있죠. 거기에서 바로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실제 경험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아까 이 감과 오음이라는 것을 전로님이 이야기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 그런 이치로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도대체 우리 경험이라는 것이 간다라고 하는 감이라는 움직임의 경험이 실제로 있느냐? 그러니까 감에는 간다라고 하는 움직임에는 뭐라고 그러죠? 중론에서 자, 우리가 간다, 가고 있다. 갔다라는 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고 그러니까 지금 없고 아직 가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없고 그러면 지금은 가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형인데 지금 이 순간은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가고 있다는 경험이 어때? 반은 이미 감이고 반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은 굉장히 수학적인 말이지. 수학에서 아마 이런 말이 있을 거야. 자, 이미 간 거고 이미 가지 않아. 그럼 지금 실제는 사실은 지금 실제는 감이다 움직임이라는 경험은 없어. 뭐가 요만큼은 그냥 요만큼의 경험이 있을 뿐이야. 자, 그런 식으로도 중론에서 이야기를 하죠. 봐요. 자, 우리의 경험 실제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물이라는 것이 뭐야? 라고 하는 그거와 그리고 우리 경험 실체라는 것이 어떠함이야? 라는까지 다 돼서 비로소 물불천론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와. 자, 물불천론을 쓴 성조라는 사람, 뭐 어떤 사람이야? 내나 용수보살 나가르주나의 그 학파의 사람이야. 성조라는 사람이. 내나 중론 학파의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용수보살과 같은 이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물불천론이라는 것이.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중론에서 나오는 불례불거와 그 다음에 물불천론은 경험의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경험.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 뭐 이런 깨달음의 측면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경험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변화의 과정을 보는 그런 게 아니라 소위 말하면 팍팍팍팍 지금 딱 이 순간 근데 지나고 나면 없어지는 거죠. 앞으로는 어차피 아직 안 온 거니까 경험 못 하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그 팍팍팍팍이 이렇게 지난 건 없어지고 또 새로운 거.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불례불거. 왜냐면 없어졌으니까 올 게 없잖아요. 그리고 또 물불천론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깨달음이 아니라 경험의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런데 뭐예요? 그러한 경험 실제가 어떠함인지에 대한 이해를 깨달음이라 그래. 그러니까 그것이 깨달음과 그것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하다라는 그 사실의 자각, 이걸 깨달음이라 그래. 깨달은 것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제 이야기가 이제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공사장 보면은 램프로 이렇게 쭉 이어놓은 거 호수 안에 LED 램프 넣어가지고
보신 적 있으시죠? 봤어요. 얘는 이제 교본으로 홀수 한번 켜졌다가 짝수 한번 꺼지고 이러거든요. 근데 유심히 보시면 그 흐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더 자세히 보면 이게 홀수 한번 켜지고 짝수 한번 켜지는데 마치 1번에서 2번으로 막 흐르는 것처럼. 그것도 이제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실제로는 얘가 불이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닌데 꺼졌다 켜서 네, 그렇게만 하는데 이제 우리는 마치 이게 여기서 한 번 있고 여기서 한 번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로 사실 거리두기에는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흐른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착시 또는 착각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신기한 거는 내가 이쪽으로 흐른다고 생각하면 이쪽으로 흐르고 이쪽으로 흐른다고 생각하면 이쪽으로 흘러요. 얘는 그냥 이렇게 켜졌다 왜냐하면 실제로 순차적으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지. 예. 아마 자기 생각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좌우된다.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물불천론이니 용수보살의 그러한 말들이니 다 경험 실제가 어떠함인지 경험 실제에 대한 깨달음에서 나오는 말이지 경험 실제를 떠난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가령 그때 우리가 가령 이 니까야 그 다음에 대승경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육조 단계의 내외 명치라는 것이 그런 표현이 도대체 경험과 떠난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승에는 돼 있지만은 실제로 부처님은 경험으로 그러함이 내외 명치라는 것이 어떠함인지를 경험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령 66경에 바로 그러함이죠. 자, 그런데 이 깨달음은 바로 그러한 경험이 그렇다는 것, 경험이 그러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깨달음이 경험 실제와 떠난 말이 아니야. 떠난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경험 실제가 그러하다는 말을 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깨달음이야. 자, 바로 경험 실제 그걸 법이라고 그래. 법이 딴 게 아니야. 연기법을 자꾸 무슨 연기라는 이치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연기법은 바로 들림이라고 하는 경험이라는 그것을 연기법이라 그래. 그런 경험 자체를 연기법이라 그래. 전부 다 개념적인 관념적인 이해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은 무상과 무아가 좀 굉장히 그 경험적으로 들리지 않고 오히려 무상과 무아라는 단어가 관념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상과 무아를 안다는 사람의 표현을 들어보면 관념적 이해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경험적 이해가 된다면은 굳이 무상과 무아라는 말을 따로 쓸 필요도 없어, 사실은. 자, 그런데 아까 아무님이 그랬죠. 뭐라고 그럴까? 그런데 왜 무상하기 때문에 무아라고 그런다든가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은 무상이기 때문에 무하다라는 말이 잘 와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아이기 때문에 무상이라는 말이 잘 와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상과 무아를 한꺼번에 이야기를 해야 잘 와닿는 사람이 있고 무상은 사실 현상적으로 계속 바뀌니까 그거는 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도 이해가 되는데 무아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으로 들어간다는 건 좀 어렵지 않나요? 그거는 아무님한테 그렇다는 거지. 세상 모든 사람은 그거는 어떤 말로서 와닿게 될지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과거의 경험에 따라서. 그래서 용수보살이 불생불멸만으로도 사실은 이 경험 실제 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인데도 어떤 사람은 그 말만 가지고 잘 와닿질 않아서 그래서 다시 불일불이를 이야기하고 또 그것만 그 두 개 가지고도 잘 와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불례불거를 이야기하고 또 세 개로 가지고도 와닿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불상부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용수보살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중에 하나만 들어도 우리 경험 실제 법이라는 것이 어떠한 건지 자각되는 사람도 있고 하나라고 하지 않아 4개 다 들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만 들어도 되는 사람이 있고 2개 들으면 되는 사람이 있고 3개 들은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고 4개 들으면 되는 사람이 있고 자 이렇게 사람마다 경험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상무화라고 이야기할 경우도 있고, 현대적으로 하면 조건생멸이고 찰나생멸이라고 이렇게 표현될 때도 있는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공이라고 표현되는 경우도 있는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연기법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다양한 말들이 있는 것은 다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는 건데, 그것은 사람의 인연 따라서, 즉 과거의 경험에 따라 가지고 어떤 이 자각되는 인연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말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가 조금 분위기 좀 이상하게 전개될지 모르겠는데, 그 아버님이 이제 실체가 없음에 대해서 저는 이제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나의 하나의 어떤 몸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책에는 보면 뭐 1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다, 뭐 몇 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세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실제로 이제 책은 못 봤고, 분명한 사실은 인터넷 찾아보면 이제 이게 소고기 세포 하나를 떼가지고 소고기 덩어리를 스테이크 하나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세포 하나하나가 이제 자체적인 독립적인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제 하나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독립적인 생명 하나하나로 이제 이루어진 거고, 그렇게 보면 나라는 실체는 사실 알고 보면 일조 개의 세포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실체 없음에 대한 하나의 예가 되지 않을까. 자, 거기다 더 네. 세포라는 것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뭐 그렇죠. 어? 자, 그 세포로 관심이 있으니까 세포도 얘기하지만 세포도 일어나고 사라짐이죠. 네. 또 세포도 아마 또 수많은 어떠함이다 라는 말도 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고대 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이 안에 미토콘드리아도 하나의 바이러스인데 그냥 우리 몸에 들어가서 공생한다. 지가 살기 위해서 이제 계속 관리를 하는 거다. 그런데 세포라는 것이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10조라고 그랬나요? 뭐 10조라고 하든 뭐 100조라고 하든 그것도 100일이면 싹 바뀐다는 말은, 그러면 그 세포라는 것도 항상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세포라는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런 말들은 다 어떤 말들일까요? 뭐 사실은 이제 뭐 연기적으로 이렇게 그 공생, 연기란 말이 어떻게 보면 공생이라는 말하고도 조금 유사한 것 같은데. 공생이라는 말은 굉장히 관념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관념적이면서도 관념적인 요소가 많지 않은 것을 뭐라고 그래요? 바로 상적상입이라고 그래요. 상적상입, 적입. 그래서 화음경이라고 하는 것에서 연기의 표현이 상적상입이, 화음경에서 연기의 표현은. 그런데 화음경이라는 것은 아마 종림 스님하고의 그 대화에서 아마 그런 것을 느꼈을지 모르지만, 종림 스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이 법이라고 하는 잊지 말고 이 현상이라는 것을, 사실은 현상이라는 것이 좀 의미 있게 와닿도록 이것을 좀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는 이 현상이라는 것을 좀 가치 없게 여기는, 이게 다 착각이다 라고 함으로써 가치 없게 여기는데, 이 현상이라는 것에 어떻게 보면 자리를 잡아주고 싶다. 현상이라는 것에 무시하지 않도록 하는 일함을 자기는 해주고 싶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현상이라는 것을 자리를 어떻게 잡아주냐. 사실 그러한 노력이 바로 화음경이라는 건데, 그래서 화음을, 이 세상을 장음, 화라고 하는 화려한 화장세계, 그래서 장음한다, 이렇게 화려하게 드러낸다. 이 세상이라는 것이 그러한 건데, 바로 화음경이 그러함을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런데 화음경이라는 것을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자리 잡았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라고 하는 거냐. 바로 상적상입이라고 하는 그러함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냐. 상적상입이 바로 연기라는 거고, 라는 건데, 연기가 뭐야? 상적, 서로 이렇게 적한, 서로가 이렇게 마주침이고, 상입, 서로에게 영향을 끼쳐서 서로에게 그러하게 된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즉 바람과 물이 상적, 서로
만난다. 이렇게 딱 만난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바람의 요소가 물에 들어가는 것 같죠?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과 세기에 따라서 물결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럼 바람은 물로 인해서 영향이 없나요? 당연히 물과 만났을 때 바람에도 물의 그러함이 반영돼서 바람이 작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의 물길이 달라진다, 바람의 방향이 달라진다든가, 이렇게 서로 상적 상입이라고 하는 그러함의 현상의 세계예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연기 현상이다, 연기의 드러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생물학자들은 그걸 상생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상생. 그런데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어떤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단위로 생명이 있는 실체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생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단위로서의 실체, 즉 실체란 말이 생명이 있다는 걸로 보면은 실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서로 있게 되니까 이걸 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요 단위가 실제고 요 단위에 어떤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관념적 이해에서의 말이지. 응? 그런데 별로 이 분위기가 어떻게 이상해질 말이 아닌데 왜 나왔는데 그렇게 말해? 잘 받아주셔서 그래요. 안 받아주시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라는 실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포 하나하나가 독립되다는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좀 부질없다는 게 조금 와닿더라고요. 좋아요. 사실 이제 그러함을 이게 드러낸 게 물불천론이라는 거예요. 다화님이 그걸 갖다가 그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함이라는 거예요. 물불천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그러함이 바로 물불천론, 뭐 이런 거고, 연기, 그러함이죠.